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우리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연약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되지 않게, 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찬송,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오직 하나님의 기대와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 살아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게 예배합니다. 무능하게 예배합니다. 시 넘어지기에 쓰러지기에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오니 성령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드셔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세우는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통통하.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건물아 성주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본심에서라 십자가 밑에 나와라 내 뒤를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길로 데려였고 전날의 하완수터 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는 자와에 가서서 그 함께 계시고 내 공피 파와 돌아시고 그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라겠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야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의 간근심 예수라 십자가 밑에 나내 짐을 돌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괴로웠고 전날의 한숨 전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되었네 종행을 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눈앞에 계시고 내 궁핍 바라보시고 늘 채워주시네 종행을 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으려자고 내 주와 맺은 야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라게까지 늘 보아시네 늘 보아시네 종행을 달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고 나 주님 만나가리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심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건전하게 붙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돈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보세요. 마음을 간절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원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반항하고 걱정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삶,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 주가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행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39장 1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분 따라만 평생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근심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긴다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만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지 못한 자라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아버지 주인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 이 저녁에 주 앞에 고백하오매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가 살아계심 믿고 주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을 믿고 오직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남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며 기도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버지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 그 이유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으니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니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가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니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39장입니다 1절로 20절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아버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또 하나는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아버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장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가 말씀하신 음성들로 나아싸우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9장입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볼까요? 1절로 1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제가 먼저 한 절하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저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온 위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떨어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옮겨 먹게 하리니 너가 빈들에서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오를 마법과 이 성의 평안을 가져오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 주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고기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 이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땅이 그들을 순행하여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주변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오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과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3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성에 돌아와 평안하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38장 내용 가운데 그 성에 성벽이 있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성의 문이, 그 성의 빗장이 여러분 취했다고요? 아니요. 문도 없고 빗장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성. 여러분 그렇게 평안한 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곡이란 나라 왕이었던 이름은 곡이라고 했지요. 물론 학자들은 그들이 뭐 어떤 누구네 어떤 나라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사탄이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러 돌아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사탄인 여러분 곡이라는 왕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냈던 분은 다름 아니라 누구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곡을 그러니까 온 사방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해방하는 그러한 사방의 그 악한 무리들을 그 연합군들을 짝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곡이 왕이 돼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게끔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이 곡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성벽을 쌓아야 해. 너희들 물을 걸어 잠가야 해. 너희들 빗장을 쳐야 해.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겁을 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어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않느냐는 식으로 결국은 그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은 이럴까 혹은 저럴까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결국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건 뭐예요? 그런 것 가운데 많은 자들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자도 있을 겁니다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성도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주님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이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내가 아닌 뭐가 안 될 것처럼 그건 대단히 잘못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때로는 또 넘어질 때 회개하고 또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런 말씀이 38장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었었다면 오늘 39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이 곡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곡을 심판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합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라 해야 할까요? 혹은 학자들은 이것을 무슨 전쟁이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데려가게 만들었던 그 곡,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게 만들었던 그 곡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하면서 누가 그를 대적한다고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의 의미는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우리 38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기록되었을까요? 38장 말씀 가운데 올려줘 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악한 자들,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들을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들을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갈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결함을 이루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정결한 자, 그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사탄 대적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기 18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제 그제였을까요? 2번 전의 시간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8장 16절입니다. 다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18장 16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18장 1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으로는 뭐가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뭐가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 욥기 18장은 여러분 이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욥과 변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밑으로는 뭐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고 뿌리가 절단되고 그러니까 이로는 가지가 어떻게 되고요? 시든다는 거.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뿌리가 말랐으니 어떻게 가지가 여러분 뿌리가 절단됐는데 어떻게 가지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너는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봐. 네 뿌리가 마르니까 네 가지 다 시들어 버렸잖아. 맞지요? 어찌 보면 욥의 지금 형편은 그의 가지가 될 만한 여러분 10자식 다 없어졌고요. 그의 모든 재산들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의 모든 것 다 여러분 공중에 다 분해돼 버렸고요. 남은 것은 이제 몸에 온갖 질병이 여러분 고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너무도 가려워가지고 고름 들어서
깨진 기아짝으로 당신의 몸을 뚝뚝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그의 가지는 시드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던 거 맞잖아요. 물론 욥이 악인은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는 그 뿌리입니다. 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곡의 왕 곡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요란 말을 썼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때요. 다시 한번 이때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뿌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붙어 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우리 삶의 뿌리가, 우리 모든 삶의 뿌리가 주님께로 잇대어 있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가 다 일하시니까, 주가 다 싸우시니까, 주가 다 해결하시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잇대어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 있는 자,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잇대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잇대어 있게 되면 우리 가지에 꽃이 피겠지요. 저는 그 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라고요. 감사.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께 잇대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뭐가요? 내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게 가지에 여러분 꽃이거든요. 꽃. 신앙의 꽃. 아, 저 사람 믿음 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꽃이 있냐는 거예요. 꽃이. 향기 나는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감사가 꽃입니다. 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꽃이 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감사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뭐가 따라옵니까? 그 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축복이죠. 행복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뿌리가 어디에 잇대어 있으면, 예수께 잇대어 있으면, 뿌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면 우리의 가지에는 여러분 꽃이 핍니다. 어떤 꽃이요? 감사의 꽃이 활짝 필 거예요. 꼭 우리 삶이 다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분들은 늘 감사가 돼요. 왜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뿌리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수께 잇대어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결국 무슨 열매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감사의 꽃이 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케 하고 어렵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결함을 이루려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삶이 누구에게 잇대어 있어야 합니까? 이 대적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이 잇대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9장 다시 봐볼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39장 1절 이하에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대적한다겠습니다. 2절에 봐보세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어디 산이요? 여기 이스라엘 산은 이미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이미 봤었던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이 산은 단지 이스라엘 뭐 헐몬산이냐 이런 산이 아니고요. 이 산은 어디였습니까? 다른 말인 그들이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에스겔 38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그런 현장 장소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사의 꽃이 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다 보세요. 자, 그 산 위에 그들을 여러분 이끌게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활이 여러분 왼손에 들어있지요. 그 활을 떨어지게 하고, 또 내 화살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가 봐요. 내 오른손을 떨어뜨리더니, 그래서 화살을 여러분 떨어뜨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지리라. 여기가 어딥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왜 그들이 엎드려집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38장에서 본 것처럼 이 마곡의 왕 곡에 대하여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마곡의 왕 곡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곡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삶,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왼손에서는 활, 오른손에서는 화살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 산에서 치게 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어떤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것만, 아니면 뭐 물 뜯어 놓고 이것만이 긴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 삶이 하나님께 잇대지 않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도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잇대지 않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고, 내 지혜가 우상이 되고, 내 경험이 우상이 되고, 내 능력이 우상이 되고,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우상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고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6절 7절 이렇게 말하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그렇습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내 삶을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께 잇대어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잇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상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꽃이 핍니다. 그 감사의 꽃은 머지않아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정결하게 하기 이르면 정결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또 하나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정결함을 이루면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는 오늘 보면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봐볼까요? 8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하는 그날이 이날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온다, 그날이 이날이다 라고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간단하지요.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한 고개 군대가 완전히 멸망할 그날, 그렇잖아요.
완전히 멸망할 그날을 여러분 이제 주께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이 그날에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9절 10절 9절부터 11절이죠.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먹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는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서 늑탈하는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그날에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다가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곧가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거 우리가 하나를 더 본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내 안에 죄악은 내 손으로 불태우고 매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나올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들을 내가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내가 철저하게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하나님의 디데이가 드디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최후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신가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9절부터 보았던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기를 불태워요? 무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무기는 어떻게 써야 해요? 다음에 또 전쟁을 치를지 모르니까 여러분 혹은 무기고에 보관하는 게 맞을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기를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만치 7년 동안이나 무기를 불태운대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나무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나무가 재산이었습니다. 저의 마당, 저희 시골집 마당 그러한 한쪽 귀퉁이에 한쪽에 그렇게 나무 비늘을 크게 쌓아놓고 그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작을 패가지고 밑에마다 다 그렇게 꽂아 넣었던 거 혹은 모퉁아리라 하죠. 윗모퉁아리 아랫모퉁아리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처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작을 쌓아놨던 거 해마다 겨울 되면 나무 전쟁 아니었습니까? 상감이 오니까 큰일 나버려요. 걸리면 다 뺏기고 해가 질 무렵에 그렇게 어머니가 리아크 꿇고 저수지 안고랑으로 오라 하면 해가 있을 때는 상감이 보니까 안 되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보면서 놀랐어요. 몇 년 동안 나무 안 해도 돼요? 7년 동안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곡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썼던 그의 연합군들, 마곡의 연합군들이 썼던 그러한 여러분 무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 무기를 불태워버려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죠. 살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죽이는 자인가? 나는 살리는 자인가? 정결함을 이루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 불태우고 다 매장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짐을 져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가 그런 짐을 져요?
그렇게 생각할 분 계실까 염려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렇단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 잇대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아요?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그 삶을 사는 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자. 7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떼쓰는 땔감으로 만들어서 그 생명들을 살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상처 주고 여러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여러분 불태우고 매장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달리 우리 안에 죄악을 불태울 수 있습니까? 달리 우리 안에 모든 여러분 죄악을 매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잇대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태워지고 있고 다 매장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매장 이름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몬곡이라 하겠습니다. 하몬곡. 이 곡이를, 이 하몬곡이란 말은 곡을 따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을 따르는 물이. 또 오늘 16절에 나왔던가요? 16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하나모라는 말이 나오지요. 16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모나라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곡의 무리들이 사는 성읍이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몬곡의 골짜기. 거기가 뭡니까? 거기 여러분 온 그 사탄 마귀들 그 곡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거기에 매장되는 매장 이름 그 골짜기 이름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1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몇 달 동안이나 매장합니까? 7달 동안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이나 불태움을 쓸 수 있게끔 사는 데 쓰게 하시고요. 그들의 식재들은 7달 동안이나 그렇게 매장하게 하셨던 이 엄청난 일들. 이건 그만큼 많은 자들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7년입니다. 그리고 7달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 아시죠?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결함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이긴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들을 힘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 완전히 이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성벽도 필요가 없었고 문이나 빗장을 칠 이유도 없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때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곡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셨던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곡을 하나님이 완전히 치시는데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나는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정결함을 이루려나.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정결한 자만이. 정결한 자만이. 무엇이 정결이라고요?
내 삶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잇대어 있는 자가 정결한 자라는 것. 누가 정결한 자예요? 여러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들에 힘쓰는 자가 정결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예요. 가만히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잇대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온 혈관들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꽃이 핍니다. 어떤 꽃이요? 감사의 꽃이 피게 되고요. 그 감사의 꽃은 머지않아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삶은 주님과 연관돼 주님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내 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철저하게 불태워버리고 매장하는 것은 내가 영혼 살린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농협 앞에 가보지 못했고요. 광신이죠. 광신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뭐라고 쓰였었어요? 뭐 전단지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딱 쓰인 것이 보이니까 이거 용기가 안 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발길을 하나름으로 돌렸습니다. 20층을 두 동을 걸어 올라가면서 전도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전도지가, 이 물티슈가 참으로 저 가정에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잇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철저하게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잇대어 있는 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잇대어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 내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매장되고 다 불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이번 동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 수많은 악한 영들 혹은 이단들 혹은 이런들 아버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을 사탄에 가만두지 아니하고 이런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저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이런저런 것들로 마음에 상함을 두고 아프고 저런 것들이 너무도 펼치는 아버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만 하면 오직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잇대어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잇대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입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늘 생활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감사의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감사의 꽃에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아버지 정결함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선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남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를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살림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아버지 불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다 매장해버린 아버지 철저하게 정결함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부교회를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셨사오매 지금껏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고 주가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즐거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잇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 생활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축복이 되는 아버지 정결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시험 주고 아픔 주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하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철저하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매장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앞에 늘 맡기며 하나님이여 주저앉지 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